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신학적으로는 이 영혼이 잘됨 할 때 영혼이라는 말 그대로 영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혹자는 하나를 더해서 영혼육, 이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영은 말 그대로 영, 혼은 이 정신, 그리고 육은 육신, 이렇게 해서 셋으로 나누어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거를 할 때에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가 옆 사람에게 축복할게요. 당신의 영혼 육이 모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아멘. 예, 이분이 누구냐면요, 밀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영적으로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에요. 딱 외모만 봐도 약간 저런 외형의 모습을 가지신 분들은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쓰신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십니다. 또 그 마음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아주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과 사실 제일 가까운 분들은 장로님들이시잖아요. 하루는 이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이 예전과 같지 않으신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 실수도 종종 하시고, 그렇게 이성적이던 분이 회의 도중에 감정적인 모습도 보이시고 뭔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장로님들이 다 같이 목사님을 찾아가대요. 이 빌 목사님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본 목사님의 모습,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말하면서 목사님 혹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내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근데 하도 장로님들이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일 중독과 완벽주의로부터 온 불안장애 및 성인 ADHD.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성인 ADHD가 왔어요. 의사가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아까 처음에 영혼육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 목사님한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은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보니까 검사 결과가 아주 건강이 연세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일만 하셔서 정신이 피폐해지셔서 지금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가서 낚시도 하시고 골프도 좀 치시고 여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영혼 육간에 강건하라. 우리가 영적으로만 강건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강건해야 됩니다. 오늘이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기암 투병을 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투석을 하시는데 하셨던 말씀이,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애썼다. 근데 지금 암이 걸려서 육이 망가지고 나니까 이 정신도 약해지고 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육적인 건강관리 잘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이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세 가지 위에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돌아갑니다. 나사가 하나 빠지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마치, 그래서
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 곳에 치우쳐 있어요. 한 곳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좀 균형이 깨져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느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요나 하면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돼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 예언자라는 사람이. 근데 이 요나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요, 그 영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 영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면은 인구가 60만 정도 되는 성입니다. 60만이면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일산 동구가 29만 명이래요. 일산 동구의 인구가. 그리고 일산 서구의 인구가 29만 명이래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일산 동구 서구를 합치면 60만 명이 돼요. 근데 이 넓은 도시를 우리가 사실 얼마나 복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됩니까? 근데 요나의 이 입술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반나절 만에 그 모든 성의 사람들을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게 만들고, 또한 니느웨의 성의 성주 왕까지도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가축들도 금식시켜라.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의 치명적인 단점,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제가요 1:1 기도를 이제 보니까 13년을 했어요. 제 주제에 본다면, 제 수준에 본다면, 부족한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많은 분들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에 있어서는 크게 아멘하고 크게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순종의 주제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듣는 사람도 부담되지만 전하는 사람도 사실 목에 걸립니다. 다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그 사람은 관계가 깨질 게 걱정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차라리 하면 난데 하고 나서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가 하는 거라서 그 두 가지가 늘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전하기가 힘든 겁니다. 문제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들었을 때에 부담이 될 경우에 점프해버립니다. 점프해버려요. 그거 그냥 패스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최고의 예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영화 300 보셨어요? 300 보신 분? 진짜 이렇게 기도만 하셔서 다들 영화 하나도 안 보시고 영화 300에 나오는 이제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보여드리냐면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되는 황제예요. 딱 보더라도 무섭죠. 이 포스가 나잖아요, 얼굴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갔대. 이 사람 앞에 나아간 거야. 이 사람 앞에 나아갔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선포하였을 때, 모든 페르시아에 선포하였을 때 이 유대인의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왕후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실행했던 노력 하나가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노력했던 게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이틀을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미숫가루를 타 먹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하루를 다시 금식하겠노라 하고 미숫가루를 타 먹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첫 번째로 3일을 금식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걸 했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 앞에 몸을 들어서 발을 끌고 어떤 말을 생각할지 생각해서 직접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갔나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왕은 곧 신입니다. 신. 그냥 신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이에요. 지나가면 절을 해야 되는 진짜 신. 그래서 이 영화 300에서도 설명을 드리면, 크세스 왕이 창을 맞습니다. 여기 창이 스쳐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얼굴을 다 가려요. 피가 나면 신이 아니니까 이걸 제일 먼저 가려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 왕후가 이 신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의 법은 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신 앞에 먼저 나아간다. 그대로 차명해.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실질적으로 선물을 들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서 방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참 인생 살면서 큰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제가 한참 많이 뺐을 때 20kg를 뺐어요. 84kg에서 64kg까지 뺐어요.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저기 지금 민준이 오늘 안 왔는데, 민준이 또래 아이들의 몸무게가 20kg예요. 제 몸에서 민준이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살을 뺐어요. 근데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아침에 그 파주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잠깐 제가 헤매던 시절에 미용을 배웠었는데, 그 파주에서 일산동구청까지 걸어갑니다. 3시간 반 동안. 걸어갔다 걸어와요. 한여름에.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을 하냐면, 너무 식단 조절을 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먹으면 살쪄요. 그러니까 입으로 씹고 다시 뱉어요. 그 정도로 노력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다이어트는 기도로도 되지 않고 순종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 노력.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노력해야 돼요. 가정의 직장 가운데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사들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을 생각할지 생각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화해하고 용서의 화해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 드리는 것은 에스더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력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 경험주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노라. 근데 우리 그러면 성령에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 생각하잖아요. 으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승리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쫙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었다는 게 전쟁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승낙하시면은 그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승낙을 안 하시면 그 전쟁을 못해요. 아무리 승리할 수 있어도. 그래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소, 지성소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와야만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서 가지고 나와야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대제사장이 안 와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딱 그 전쟁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일에 경험이 생겨요. 관계도 그래요. 영업도 그래요. 계속 팔다 보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줄줄줄 나온다고 그래요. 경험이 생겨요, 경험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사이즈가 전쟁을 해서 들어가야 돼. 지금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사무엘이 안 와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사장 옷을 갖고 와라. 내가 입고 들어갑니다. 내가 입고 들어. 이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허리에 종을 찹니다. 그리고 긴 밧줄을 답니다. 들어가요. 딸랑딸랑 걸어 다니는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요. 툭툭 잡아당겨 봤는데 묵직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지금 대제사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직접 들어가서 운구하지도 않고 이 밧줄을 잡아당겨서 끄집어서 때리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지만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많이 봤어요. 이를테면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에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면에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꼭 성공해야 돼. 나 이거 꼭 잘 돼야 돼. 나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찾아가면 주일성수를 안 하고 계신데 보면은 요즘 장사가 잘 돼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경험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근데 그 경험 쌓여서 하나님과 내가 그 멀어진 사이를 마귀가 그냥 두고 있지 않아요. 바로 틈타서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연세중학교에 김무열 목사,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사지로 몸을 고치시는 분인데, 야, 이거 마사지가 진짜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받으셨다고 본인은 말해요. 세상에 대기업 회장들이 거기 와가지고 마사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와서 이 마사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 레슬링 선수 한 팀이 나와서 전속으로 계약을 맺고 그쪽으로 이 선교사님이 가는 게 아니라 일로 한국에 와서 마사지를 받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심했어요. 결심한 게 그 사업장을 처음 차릴 때 주님, 내가 기도실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짐둘 데가 없어서 거길 창고로 쓰고 있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느 날 마사지를 하다가 무리해가지고 하반신에 마비가 와버렸어요. 걷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치유받으셨어요. 다 치유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요. 나에게. 나를 속이는 게 저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속여. 내가 나를 속여. 내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고 순종하고 내가 나를 순종하고 있다고 속이고 내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고 속이고 내가 나를 노력하고 있다고 속이고. 근데 막상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두워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와 순종 그리고 노력, 이 세 가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는 많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자는 없다. 세상에서 승리하시려거든 내가 무엇을 변해야 할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주변을 바꿔야 할지 고민 마시고 내가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모든 것을 두신 이유가 나의 변화를 위함입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좀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다만 내가 나의 발을 움직이며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지 주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주변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재정적인 전쟁, 관계의 전쟁, 나를 무너지고 힘들게 하는 모든 순간들의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사탄이 틈탈 수 없도록 늘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발을 움직여 니느웨로 나아갔던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요나의 심정과 그 발자국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은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